한 번 더 외칠 텐데 이번에는 작년에 우리가 많이 외쳤던 구호 같은 것이죠.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올해 청년부 주제 표어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앞으로 강해를 통해서 살펴볼 디모데후서의 주제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는 우리가 작년에 여러 차례 외쳤던 구호입니다. 아마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새해부터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싶다, 여러 가지 소망과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외쳐보았습니다. 은혜 안에 강해지는 삶의 방식으로 여기는 청년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아주 유명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얘기냐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좀 강한 말인데 여러분 동감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어제랑 똑같이, 작년이랑 똑같이 살면서 새해에는 새로운 일들이 생길 것이다 기대하는 것은 헛된 기대일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안에 강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뀌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성경 안에는 은혜 안에 강해지는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은혜 안에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 그와 같은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면 중력 법칙이란 질서를 만드셨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치게 돼요. 따라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높은 곳을 다닐 때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식을 분명히 그 질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잠을 충분히 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고 적당히 운동을 할 때 건강해질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창조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늦게 잤다가 늦게 일어나고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술, 담배를 하고요, 컴퓨터 앞에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서 있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면 은혜 안에 강해질 수 있는지, 건강한 신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은혜 안에 강해질 수 있는 방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혹시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이 계셔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강해진다라는 말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요, 독선적이 되거나 아니면 독불장군이 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은혜 안에 강해진다는 것은 사탄의 공격에,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그런 열매들을 맺혀진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 안에 강해지는 방식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띄워주세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모든 성경이요. 성경 말씀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은혜 안에 강해지는 방식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대로 순종할 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디모데후서 강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약한, 흔들리는, 깨질 것 같은 유리조각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좀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절 한 절 강의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는 게 1절이죠. 근데 시작 때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구누구에게로 시작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13권을 살펴보면요, 한결같이 똑같이 특정한 형식으로 1절을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면서 지금 편지를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편지를 시작할까요? 당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사도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막 모함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도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냐면요, 먼저 사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라는 뜻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도 새내기를 주목하여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선배들한테 혼났어요. 왜 새내기들 주눅들게 막 디스하냐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격려하면서 할게요. 사도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보냄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요,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고요. 근데 사도가 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냐면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요 온전하게 갖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신약 성경은요 한참 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규범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교훈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없지. 예수님은 승천하셨지.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로부터 들어야 돼요? 바로 사도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으로 의해서 보냄을 받은 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사도의 말은 주님의 가르침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사도냐 아니냐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1절에 어떻게 항상 한다고요? 내가 사도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가 앞으로 쓸 내용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보냄받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가르침을 대언하면서 얘기하는 우리 그 이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수신자를 밝혀요. 디모데 밝히고 너를 축복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것은 당시 시대의 일반적인 편지 형식과 동일하고 우리하고도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쉽게 감가할 수 있는 이 2절 말씀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2절 말씀 중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편지의 시작부터 분명하게 선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의미였어요? 그냥 일개 동역자나 일개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금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죠. 아이, 목사님, 그 한마디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형제여 자매여 하지만 실제로 형제 자매처럼 다니지 않잖아요. 이거 형식적인 표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텍스트 과잉의 시대죠. 그렇죠? 글이 너무 많아요. 문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과잉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답글 하나 달 때, 문자 하나 달 때 우리가 신경을 써요. 예를 들어서 톡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무슨 내용을 옮겼어요. 근데 여러분이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키역을 1번 쓸까? 키역을 2번 쓸까? 키역을 3번 쓸까? 아니면 4번 이상 쓸까? 여러분, 키역을 1번 쓰는 것과 4번 이상 쓰는 것과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 다르죠. 키역은요, 조금 반응하긴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하지만 키역을 4번 쓰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말 진짜 웃기다, 크크크크 뭐 이런 거잖아요. 텍스트 과잉의 시대인 지금도 키역을 1번 쓰느냐 4번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2000년 전에는요, 여러분, 텍스트 과잉의 시대가 아닙니다. 종이가 언제 발명됐죠? 종이가 중국에서 처음 발명됐잖아요. AD 2세기 정도인데 중국에서 발명된 종이가 유럽으로 가려면 1000년이 지나야 돼요. 한참 걸립니다. 활자 인쇄술은 언제 발명됐죠? 16세기에 발명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글을 쓰는 것은요, 한 땀 한 땀, 한 글자 한 글자를 신중하게 써야 돼요. 심지어는 그때 당시 종이가 없으니까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런 거에다 글씨를 썼고, 그리고 더 자료가 없으면 돌판에다가 막 글을 썼어요. 그래서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신약 성경을 다 완성해서 그것을 요즘의 가치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수억이에요, 수억.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들고 가지는 이 성경이요, 신구약 성경은요, 당시 가치로 하면요, 10억 정도가 되는 신구약 성경 다 하면요. 이런 가치예요. 따라서 지금은 글자를 잘못 쓰면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울 수 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지 믿음의 동역자요라고 표현하는지 이 표현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표현했다면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상징적으로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의미라고요? 영적 아버지.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의미예요? 영적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생각했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3절과 4절을 읽어볼게요. 3절과 4절이에요. 내가 밤낮,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조금 말씀은 어려워도요,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디모데야, 내가 밤낮 너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눈물 흘릴 만큼 슬픈 일이 있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
너의 아픔을, 너의 눈물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지금 편지의 서두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그냥 아는 사람 정도, 같이 사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끈끈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에, 이 단어에 주목하냐면요. 바로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던 목회자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정말 목회하기 어려웠던 그곳에서 강함을 잃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서 사역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바울과 같은 영적 아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존재.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함께 기도해주고 밤낮 그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아버지가 디모데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디모데가 이 어려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계신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바울과 같은 영적 아버지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생각하며 기도해 줄 분.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같이 눈물 흘리며 아파해 줄 그런 영적 아버지가 있냐는 말이에요. 만약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정말 큰 축복일 거예요. 단언하건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요, 상상하건대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은혜 안에 강한 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1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누굴 세워주셨대요?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셨대요. 이와 같은 믿음의 스승을 통해서, 영적 아버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선배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내가 은혜 안에 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와, 그리고 오늘 문맥에서는 영적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 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사람 필요 없어요. 괜히 상처만 받고요. 저는요 하나님과 직통하는 직통파예요. 혹시 이러신 분 계십니까? 많이 넘어지시고 시험에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요, 지금 오늘 표현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라는 표현은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에게 스승이 필요하다, 목사와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셨을 그런 사람들하고는요 좀 차원이 달라요. 즉 목사와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목사와 교사니까 박영문 목사님, 지성일 목사님, 교사하면은 우리 선생님들, 순장님들 떠올릴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래요? 나를 아들로 불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들로. 나를 딸로 불러줄, 영적인 딸로, 아들로 불러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영상이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말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요 1만 스승, 그러니까 좋은 얘기하는 그런 스승들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영적 자녀로 여겨줄 아버지는요, 많지 않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서 낳았대요. 내가 너희의 영적 아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가운데 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영적 아버지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나와 함께 아파주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며 간구하며 함께 할 그런 사람은요, 정말 드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영적 아비를, 바울과 같은 존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적 아비를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죠. 그 만남의 축복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에요? 이와 같은 영적인 아비를 만나는 것이요.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내줄 수 있는 영적 스승이 있는가예요. 저도 굉장히 좀 어려워요. 교회가 점점 서비스 산업같이 되어 있어서요, 혹시 청년들을 혼내면 교회 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가 저도 모르게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지 않을 때 나를 혼내줄 스승이 있는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이런 분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요, 육신의 아버지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만들고 약하게 그렇게 만든 그런 가정 안에 자란 분들 계십니까? 괜찮아요. 혹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강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영적 아버지를 만나면요, 내가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같은 경우가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 이는 내 속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네 안에 믿음이 있다. 근데 이 믿음이 네 외가 라인에서 왔다. 네 외할머니, 네 어머니에서 왔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빠졌죠? 아버지가 빠졌어요. 아버지가요. 지금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가 만나서 디모데를 낳는데 누가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양육했어요? 어머니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지금 디모데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만남으로써 디모데는요, 이렇게 강해져서, 은혜 안에 강해져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명한 그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요, 헬렌 켈러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박사 공부까지 했어요.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헬렌 켈러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애니 설리반, 그 유명한 애니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 어미가 돼서, 삶의 어미가 돼서 그를 지속적으로 무려 48년 동안이나 함께 하면서 그를 돌봐줬던 그 영적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비록 그가 삼중고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애니 설리반 선생님은 그러면 출신이 괜찮나요? 원래 좋은 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잖아요. 자기 동생이 죽어서 정신병원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유추프라카 연극도 왔잖아요. 그 얘기를 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서 삶을 포기하고 방황하던 이 어린 여자의 가운데 로라라는 간호사가요, 영적 어머니가 되어줘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울어주고 같이 견뎌주고 인내하며 그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은혜 안에 강해져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이 소망을 가지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게 영적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영적 아버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영적 아버지로 삼고 나에게 도움 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이 주셨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소망하고 찾아간다면 그렇게 되어줄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지솔림 목사님 그렇게 되어주시겠습니까? 예래요. 그렇게 되어주시겠대요. 저도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저와 함께 사역훈련했던 박지선, 박정아, 이하란, 강주영, 심지수, 김이슬, 이런 영적 아비가 어미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찾고 있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의 영적 어미가 되겠다고 박여진 자매님께서 몇 년 동안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주변에 이와 같이 사람들을 주셔요. 물론 우리의 바람은요, 바울과 같은 정말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를 꿈꾸겠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주신 사람들을,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반대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디모데 입장에서는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줄 바울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은혜 안에 강해질 수 있어요. 반면에 반대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반대인 바울의 입장에서도 봐도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가 있다는 것은요, 그 인생의 축복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보면요, 굉장히 쓸쓸해요. 굉장히 쓸쓸합니다. 인간적인 쓸쓸함이 묻어나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는데 마지막 그래서 서신서를, 유언 같은 서신서를 쓰는데 감옥 생활을 하고 있고 옷 한 벌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겉옷을 좀 가져와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나를 떠났다, 이 섭섭함도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느낌들이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요, 막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인생을 실패했거나 바울이요 슬픔 가운데 그렇게 쓸쓸히 죽어갔거나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보람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았어요. 확신에 찬 삶을 살았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영적인 자녀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 없었고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왜? 디모데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자,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그 삶 가운데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 중에 슬럼프를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의미의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의 문제. 이렇게 맨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별로 의미 없다고 느껴져요.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순모임을 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 반복하고 의미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를 해도 의미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의미를 못 느끼는가요? 왜 의미를 못 느끼는 것입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계지향적으로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제자 삼는 사역의 방향으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됐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요. 주님과 결혼한 지가 오래됐어요. 많이 말씀을 배운 지 오래됐어요. 제자훈련도 하고 사역훈련도 했어요. 그러면 마땅히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여전히 셀프 인터레스티드 되어서 자기 문제,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내 문제에 스스로 내가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지 않겠어요? 똑같은 문제 똑같이 들어도 한 몇 번만 들어도 지치는데 맨날 나는 내 문제만 붙들고 그리고 문제라고 항상 비슷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계속 그것 중심으로만 생활을 하니까 의미가 없고 지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요. 영적 자녀를 낳게 되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엄마가 자녀를 낳게 되면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애 키우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힘들거든요. 저를 셋을 키워봐서 알아요. 정말 세상에서 물론 제보다 아내가 주로 많이 고생하지만 제일 힘든 게 애 키우는 일이에요. 하지만 가장 보람된 게 무엇이냐면 애 키우는 일이에요.
나를 닮은 아이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뛰놀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문을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요, 정말 가장 보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 낳은 어머니는요, 아플 틈이 없어요. 아프다고도 어떻게 해요? 애가 없을 때는요, 아프면 오늘 하루 쉬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애가 생기면요, 아파도 어떻게 해요? 밥을 지으러 일어서야 되고요, 음식을 하러 일어서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록 몸은 흔들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지겹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신앙생활 5년, 10년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의미를 못 느껴서 방황하는 분들 계십니까?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디모데가 없기 때문에. 디모데가 없기 때문에. 교사해보신 분들 아시죠? 교사하는데 내가 한 해 동안 중등부, 고등부에서 열심히 교사했어. 근데 어떤 한 애가 처음에는 삐딱하다가 그 애가 변화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 1년 마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의미를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게 돼요. 보람을 느끼게 돼요. 정말 1년 내내 죽도록 그 애 때문에 고생했어도 그 애가 변화되는 걸 보면요, 다음 해에 나도 모르게 다시 교사해야지, 이와 같은 힘들이, 이와 같은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제자 삼으라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 디모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에게요, 1:1 하세요, 영적 자녀 낳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요, 되게 이렇게 영적 자녀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게 좋지 않아요? 내가 스승이 된다면요, 되게 기대가 되고, 사람들마다 남을 돕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남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 자녀 낳는 일은요,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아요. 좋은 얘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낳는 사람은요, 아비는 많지 않아요. 진짜 영적 자녀를 낳고 싶다면,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싶다면요, 이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를 밤낮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눈물을 기억하며 같이 아파했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되기를 작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사역훈련 마지막 모임을 저희 집에서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밥을 이제 먹고 마지막 모임을 가졌는데, 식사를 다 마치고 제가 사역훈련생들 이렇게 앉혀놓고 마지막 교훈을 드렸습니다. 사역훈련생들 마지막 교훈이 무엇이었죠? 사역자는 가정을 오픈해야 진짜 사역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제가 그 청년들을 저희 집에 초청하는데, 제가 초청하는 이유는요, 저희 집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 집도 아니에요. 자랑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제 아내가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그거 먹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자그마한 표현이지만 진심을 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우리 집에 오는 청년들과 가족이 되고 싶다. 같이 식구가 되고 싶다. 내 가장 소중한 아내와 내 가장 소중한 아이와 우리 청년들이 서로 연결돼서 마치 내 아이와 내가 부모 자식인 것처럼 너와 한 가족이 되고 싶다는 것을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제 자랑을 한 건가요? 예. 이런 마음, 정말로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고 함께 아파하고 울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청년들이, 이런 리더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올해 은혜 안에 강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게 바울을 주시옵소서. 바울을 주시옵소서. 영적 아비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주신 분들을 돌아보면서 상담을 요청하시고 찾아가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디모데를 반드시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제자 삼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